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좋은 청지기, 나쁜 청지기. 좋은 청지기, 나쁜 청지기.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지난주에 한 명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3명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무더운 여름이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릴 수요 예배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다, 그런 말씀으로 계속 우리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청지기란 무엇인가, 거기 청지기 설명되어 있죠.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 청지기가 뭡니까? 첫 번째 보시면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다시 올 때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 계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맡기시는데, 맡기고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주셨다고 했어요. 각자가 다 재능이 틀린 겁니다. 각자가 능력이 틀린 거예요. 그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달란트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물론 이 시간은 우리에게 24시간 365일 똑같이 주어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기는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게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주셨습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것을 잘 맡아 관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적게 줬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청지기란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맡긴 것을 관리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뜻하시는 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인이 제시한 모델로 관리 지침대로. 자, 이제 우리가 맡아서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대로
또 내가 세운 지침대로가 아니라 누구가 정해주신 지침대로? 주인이 제시한 지침대로 이걸 관리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정해준 방법대로, 주인이 정해주신 지침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남을 사기쳐가지고 이 물질을 불린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가상화폐나 이 불완전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물질을 불리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방향도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방법도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이것을 더 이 세상 속에 펼치기 위해서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밟고 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리 지침대로, 하나님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좋은 청지기, 나쁜 청지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씩을 소개하고 싶어요. 좋은 청지기는 누굽니까? 그 두 번째 보면 누가 돼 있어요? 요셉. 요셉은 어떤 면에서 좋은 청지기인가? 오늘 창세기 우리가 39장을 읽었죠. 1번에 보시면 뭘까요?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오늘 이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은혜를 입고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기 전에 또 누구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라는 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던 거예요.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세웠던 거예요. 주인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우뚝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숨 쉬는 거,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청지기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종이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뭡니까? 요셉은 주인의 모든 뭐를? 소유를 맡아서 관리했다. 왜 주인이 요셉을 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던 걸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또 그 안에 있는 종들, 그 안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실 보디발은 애굽의 장군이었죠, 그죠? 그래서 외부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그 가정의 모든 재산과 모든 종이나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던 거예요. 왜 맡겼습니까?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 인간인 목사, 인간인 저도, 인간 김태기 목사잖아요, 그죠? 네. 인간인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믿을만한 우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여기 세웅자매, 민동이, 주원이, 사모님, 전도사님, 원집사님 다 믿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인간인 저도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것을 뭐하지 않았다? 탐내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이었지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고, 보디발 주인이었던 보디발로부터 모든 신뢰를 얻고 또 함께 그 안에 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들로부터도 신망을 얻고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오늘 이 요셉의 유혹은 뭐였어요? 누가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마도 젊은 아내였을 거예요. 보디발은 좀 나이가 많고 젊은 아내가 준수하게 잘생긴 성실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와 동침하자.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갔고. 근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약한 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은 유혹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기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너와 나와의 비밀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죄를 득제하리까. 그리고 주인 보디발이 모든 것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금하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이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주인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아내, 주인의 돈, 주인의 힘과 권세.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가 많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럴 수 있었어요. 주인이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결정권을 주게 되면 자신이 마치 그 집안 안에서는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주인의 것에 탐내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의 아내, 주인의 돈, 주인의 힘과 권세, 이런 것에 욕심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주인의 것에 탐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좋은 청직이었던 이유는 주인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것에 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인의 것에 욕심내지 말고 내 것과 주인의 것을 잘 구별하여서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그럼 나쁜 청지기는 오늘 등장하는 인물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은 어떤 면에서 나쁜 청지기일까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첫 번째, 삼손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습니까? 여인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요셉도 남자인데 여자가 싫었겠습니까? 네, 유혹을 뿌리쳤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한 거예요. 거기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백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들릴라뿐만 아니라 삼손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가사에서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 그 여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뭡니까?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나요? 뭡니까? 돈일 수도 있겠죠. 자녀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뭡니까? 내 꿈일 수도 있겠죠. 또 운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애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온전한 청지기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청지기가 뭔가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색에 빠지면 안 돼요. 여자에 빠지거나 음주에 빠지거나 뭔가에 중독되거나. 여러분 우리들 잘 들어야 될 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내 안락과 내 어떤 오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도 온전한 청지기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학교 가기 전에 혹은 학교 갔다 와서 성전에 들러서 꼭 기도하자. 5분이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도 있지만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좀 드리는 훈련들을 자꾸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지기인 우리들은 뭔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은 자신에게 준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정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이 엄청난 힘이 있었죠. 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죠? 1000명을 때려 잡았고 여우 몇 마리를 한꺼번에 잡았습니까?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다가 블레셋 사람들 밭을 태운 이야기도 있죠.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 이런 힘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삼손이 누구를 위해 사용했어요? 여인을 위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던 거죠. 결국에 나귀 턱뼈로 사람 죽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여우 300마리 잡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정욕을, 물론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삼손이 마지막 최후에는 그 신전, 그 이방 신전을 모인 사람들을 다 그 신전 기둥을 허물어뜨리며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하는 그게 쓰임 받긴 했지만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지기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삶의 목표가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왜 돈 많이 법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것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삼손은 정욕에 빠져서 자신을 결국에 온전히 뭐하지 못했습니까? 드리지 못했다.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시면 어느 때든지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 이것 좀 쓰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죠. 내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 삼손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실인.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뭐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또 시체를 멀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이었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뭐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죠.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정욕에 빠지면, 주색에 빠지면, 또 뭔가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가면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청지기가 아니라 좋은 청지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재능과 능력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요셉처럼 주인의 것을 탐내지 말고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청지기가 됩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돼요. 주인이 원하시는 삶, 주인이 뜻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주인께 아낌없이 드리는 청지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 잘 관리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 예배 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믿을 만한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 재정에서 여러분들한테 1억씩 맡기겠습니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필요해가지고 그거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게 아니니까. 교회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도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내 거예요. 안 돼요, 이거 내가 써야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돈도, 시간도, 젊음도, 미래도, 건강도 아낌없이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저 이제 젊을 때는,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 잘 믿을게요. 또 젊을 때는 열심히 돈 벌고 나서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늙어서는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고 나서 하나님 믿을.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냐면
더 많은 것들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이것이 2개, 3개, 4개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의 도시락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드릴 때 그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그냥 죽도록 평생 그걸 관리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관리 잘할 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청지기의 특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손과 같은 청지기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